부분으로 나누는 겁니다. 1년이 몇 주지요? 52주. 그 다음에 한 5년마다 한 번씩은 53주가 되는 주가 있어요. 그런데 왜 54개를 나누느냐? 이들이 나눈 것은요, 음력으로 따집니다. 음력. 우린 지금 태양력, 양력에 기초해서 삶을 살아가는데 성경은 전부가 음력에 기초한 겁니다. 다시 말해 달에 기초한 거. 히브리 달력, 이스라엘 달력은요, 그래서 3년, 2년 이렇게 만에 윤달이 있어요. 윤달. 한 달씩 더 들어가는 거죠. 우리나라 음력도 3년에 한 번씩인가 윤달이 있죠. 우리나라 윤달은 몇 달, 뭐 3월달에도 들고 4월달에도 들고 뭐 6월달에 들고 이렇게 뒤죽박죽 돼서 우리가 잘 모르는데 히브리 달력의 윤달은 반드시 12월달에 윤달이에요. 12월달이 한 달씩 더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달이 더 있을 때를 대비해서 54과를 나눠놨다. 1년에 한 번씩 토라를 다 돌아가면서 읽고 그와 관련된 선지서, 그 다음에 신약성경, 요걸 다 그 본문에 맞춰서 짜놓은 그런 틀이 있습니다. 규격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메시아 유대인들은 이걸 그 포션에 따라서, 토라 포션에 따라서 매주 그렇게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그 한 주간 읽을 성경을 매일 부분으로 또 나눠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읽을 수 있도록 매일 읽을 성경, 매주에 읽을 성경. 그래서 1년 돌아가면 토라를 다 읽고 그 다음에 또 돌아가고 해마다 똑같이 읽어요. 전 세계적으로. 언제부터? 에스라 때부터. 그래서 그들은 흩어져 살지만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유대인들은 20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살아도 그들의 그 문화, 그들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의 언어를 어떤 면에서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철저하게 계속해서 이걸 토라를 읽으니까 또 똑같은 본문을 전 세계에서 다 그 시간에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책임지라. 그렇게 하기 때문에 통일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어 성경 히브리어 알파벳의 의미, 히브리어를 왜 배워야 하는가? 왜 배워야 하는가? 말씀 안 드려도 알겠지만 언어는 말하는 사람의 생각과 사상과 문화와 관점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로 당신의 말씀을 기록하셨을 때 히브리인들의 사상과 문화를 언어로 표현을 하신 거다. 그러니까 성경이 맨 처음에 어떤 말로 기록되어 있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서 자, 그 말과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하고 차이점이 뭔가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어를 우리는 반드시 참고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전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정말 내가 전하고자 하는 이 단어가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과 얼마만큼 합당한가 비교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는 성경을 똑바로 전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을 때는 히브리적인 사상과 개념이 들어있었는데 주 200년경에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함으로써 많은 것이 헬라적 사상과 관점으로 해석되어진 겁니다. 번역은 번역자의 사상과 그 언어의 함의가 반드시 반영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 번역을 몇 번 거쳐서 왔잖아요. 히브리에서 뭐 영어로 독일어로 뭐 이렇게 중국어로 한국어로 이렇게 여러 번 거치면서 물론 그들이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했지만은 그래도 올바로 번역하기가 어려운 그런 단어도 있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만 보는 것보다는 이걸 찾아볼 수 있도록 비교해보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때로는 어떤 것은 더 깊은 뜻이 있고 어떤 것은 좀 잘못된 그런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고 어떤 건 좀 빠진 부분도 있고 추가된 부분도 있고 그런 것도 우리는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물 위로 걸으신 예수와의 사건을 헬라적인 관점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지? 어떻게 사람이 물 위로 걸을 수 있나? 이게 의심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적 개념은 직관적이고 구체적이고 종교적이며 긍정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사람이 물 위로 걸을 수 있어? 성경 이적과 기사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우리는 얼른 그런 쪽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건 엉터리다. 이건 가짜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널 수 있어? 그러니까 신신학자들이 그거는 바다를 걷는 게 아니고 갈대 숲을 걷는 거야. 홍해란 말이 숲이라는 뜻이 있어. 그러니까 그 갈대 숲을 건넜다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게 맞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런 건 아닌 걸 우리는 너무 잘 아니까요. 하여튼 개념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적용하는 자체가.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하셨을까?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하셨을까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게 헬라적 사고와 히브리 사고의 차이점이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볼 필요가 있다. 히브리적 개념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한동안은 그런 표현을 많이 했는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 초대교회는 진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전 그 계획 속으로 돌아가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맨 처음에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그 토부, 좋았다는 말이 선하다 이 말이에요. 이 토부란 말이 선하다, 좋았다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주로 선하다는 의미로 많이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그 토부가 기준이 되어서 그곳으로의 회복인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다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선하게 지원받았을까요? 악하게 지원받았을까요? 우리가 선하게 지원받아요. 그러지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잘못 생각해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서 시편에 있잖아요.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래서 나는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어.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죄인이 죄 짓는 건 당연하잖아요.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지.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형상대로지만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했어요.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보고 그 준수함, 아름다움을 보고 석 달을 숨겼잖아요. 거기에 그 준수함이란 말도 토부예요. 하나님이 선하게 모세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태어나게 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선하게 지원받은 자들. 그러니까 그 선한 사람의 삶을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에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될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 받은 의인이 됐잖아요. 그 의를 행할 수 있는 자들이야 이제. 자꾸 죄인이라는 말 쓰지 말자 이거지. 물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하지만 날마다 죄 지으니까 죄인이란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근본은 우리는 이제 의인이고 선하게 지원받은 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선을 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죠. 죄만 짓다가 하나님 앞에 갈 게 아니고 선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이 그거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항상 선을 쫓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며 모든 것을 헤아려 선한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창조된 그대로 돌아가는 걸 원하신다. 이걸 우리는 기억하고 내가 정말 창조받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지어서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보내실 때는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 보내신 분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냈는가? 뭐 하려고 보냈는가? 그 보내신 분의 뜻을 따라서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내가 시킨 거 잘하고 왔구나. 그리고 칭찬과 상급이 있지 않겠어요? 나를 보냈는지 누가 보냈는지 내가 왜 태어나는지 아무 의미도 모르고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떡하겠냐. 오늘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왜 태어난지도 모르고 뭐 하다가 가야 될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거지. 그저 돈만 벌고 가족들하고 잘 살고 평화롭게 살면 그걸로 다 되는 걸로 착각하는 경우.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이 땅에 보냈고 보내실 때는 목적이 있고 사명을 주어서 보냈고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우리들이라는 거지. 그래서 나를 위한 예배, 나를 위한 신앙생활, 나 중심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떤 면에서 헬라 사상에서 나온 겁니다. 오늘 성도들이 교회 왜 옵니까? 은혜 받으러 온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오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나를 위해서. 오직 나 중심. 지금 세상 교육은 그걸 또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너 자신을 위해 살아라. 너만 위해 살아라. 남들 생각하지 말아라. 세상 사람 다 못 믿게 만들고 너 중심. 오로지 나만 위해 사는 거.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우리도 헬라적인 이 옷을 벗어버리고 히브리적인 옷으로 갈아입어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히브리어와 토라와 유대인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언약들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사실 성경 전체는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하면 별로 안 좋아하는 경향이 많아.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들이 또 예수님도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러나 성경은 유대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또 그들의 언어, 그들의 사고방식으로 성경이 기록돼서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해서 기록하게 하셨고, 그래서 그들의 문화, 사상 이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의 언어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배워서 그 언어 속에 있는 히브리적 관점과 문화를 이해하고 히브리어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들을 발견하는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히브리어를 왜 배워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록한 언어이기 때문이다. 성경을 기록한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기록한 원래 언어를 모르고 번역을 워낙 하시는 분들이 잘 해놨으니까 그 번역본을 봐도 우리가 충분하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지금 나이 많아서 자꾸 이제 나이 타령을 하는데, 나이 타령할 필요가 없다니까. 얼마든지 지금부터라도 그냥 몇 달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니까요. 영어처럼 막 몇 년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히브리어는 몇 달만 좀 관심 가지고 열심히 하면 독학해도 돼, 독학. 지금 책들이 좀 많이 나와 있어요. 얼마든지 하고자만 하면 할 수 있다. 한번 해볼래요? 해보시겠습니까? 예. 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 연세 제일 많으신 박 목사님도 할 수 있어요.
몇 달만 하면 된다니까, 몇 달. 근데 지금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예, 구약은 히브리 성경, 예, 신약은 헬라 성경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 그럼 신약도 좀 히브리 성경으로 되어 있는 거 나온 거 있어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거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구약이 헬라 성경으로 되어 있는 거 있느냐고요? 그렇죠. 구약이 아니라 신약이 히브리어. 구약도 70인역은 헬라어로 번역한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통념으로 생각하기를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은 네. 헬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통 통념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죠. 그래 지금 구약과 신약이 지금 다른 세계 책이고 언어다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보통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신약도 원래는 유대인들이 기록했고 근데 그때는 히브리어로 기록했을 거 아니야. 그럴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신약의 히브리 성경이 지금 우리한테는 전달이 안 되고 있고 헬라 성경만 전달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학자들이 좀 안 해줘서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근데 신약은 지금 그래서 지금 그 유대적 관점에서 네. 히브리적 관점에서 신약 성경을 만들어낸 게 있어요. 한글로 번역해가지고. 요즘 관심 있으면 제가 그 책 가지고 있는데 살 수 있도록. 네. 요즘 그런 여러 가지 뭐 좋은 책들이 많이 나오고 그 히브리적 관점으로 브래드 TV 아시죠? 김종철 감독 원래 그 감독인데 이스라엘과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분이 아마 이스라엘 가장 많이 갔다 왔어. 한 50번은 갔다 왔을 거예요. 그분은 해마다 또 가고 늘 왔다 갔다 하는데 이스라엘에 대해서 방송을 하시는 분이에요. 일산에서 자리 잡고 있는데 거기서 그 성경책을 작년에 번역을 했어요. 그 학자들 다 관련된 학자들 해서. 그래서 이제 성경이 지금 이제 엄청 많이 번역이 돼 나왔는데 네. 그 원어 히브리어에 제일 가깝게 잘 번역되어 있는 성경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가깝게 잘 번역되어 있다고 손전하는 책들이 많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데 박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가 볼 때 이 성경이 제일 가깝다. 뭐 나도 많이 접하지 못했고 자세히 잘 몰라요 사실은. 저도 뭐 아는 게 적어요. 그러나 내가 아는 부분에서는 원어를 직역해 놓은 성경이 있어요. 그 허성갑 목사님이 번역한 건데요. 그분은 좀 이게 단어가 매끄럽지 못하지만 원어를 그대로 직역을 해놨어요. 히브리어 원어를 히브리어 이렇게 본문 있고 그 다음에 번역된 옆에다가 한글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거 보면 가장 그 원래 히브리어하고 그 단어 그대로 직역을 해놔서 좀 읽기는 안 맞지요. 좀 이렇게 원래는 좀 아름답게 이렇게 뭐 의역을 해야 되는데 의역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단어 그대로 번역을 해놔가지고 이 히브리어가 가장 그것은 그 관사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하는 거. 그런데 거의 그대로 번역을 해놨어요. 혹시 그 고영민 교수가 번역하는 건 봤으세요? 그게 너무나도 그걸 보려고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잠깐만 원어는 한 글자 안에 히브리 사고가 여러 개가 들었어요. 근데 그걸 해석해낼 수가 없어요. 하여튼 뭐 책은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고 뭐 저도 잘 몰라요. 근데 그 히브리 그 사상에서 예. 지금 그 사람들은 지금 메시아를 지금 예수님을 안 믿잖아. 믿는 사람들이 쓴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이 쓴 게 아니고. 믿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제3의 나라에서 복음이 들어가서 믿는 거 아니에요. 그 자체에서 복음을 받아가지고 전파된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제3의 나라에서 거기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럼 히브리 사상하고는 그 사람들이 다른 거지. 그래도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이라고 복음하고 히브리 사상은 이건 차이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게. 아니 그 메시아 유대인들은 원래 유대 전통을 쭉 내려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걸 지키고. 근데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서 우리는 우리
역사, 우리 문화, 우리 사상에 내려오다가 복음을 받은 거고 그들은 유대 전통을 쭉 내려오다가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하고 그들하고 이게 다르다는 거지. 굉장히 자기들은 그 토라를 평생 읽어왔잖아요. 지금 정통 유대인들도 예수는 안 믿지만 토라는 계속 읽잖아요. 근데 읽으면서도 그 토라가 누구를 가리키는가를 제대로 모르는 거죠.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안 만난 사람은. 그러나 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걸 믿었어요. 믿고 보니까 성경이 눈이 확 열리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그 문화, 사상, 그들은 그 자기 거잖아요. 자기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메시아닉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배울 게 많다 이거죠. 우리가 역사에서 꼭 배워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지금 그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이방으로 나오면서요. 뭐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엄청난 그 증오 속에 성경이 기록됐어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엄청난 증오로 성경이 기록됐기 때문에 신약은 거의 편파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생각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그 증오 속에 기록됐는데 그 편파가 안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전번에 신약 성경 하나 나눠준 게 있죠. 신약 성경책. 요 근래 오신 분은 못 받았을 거고 몇 년 전에 한 권씩 나눠줘서 성경책을 신약 성경 받아놓고 다 까먹었죠. 제가 다 나눠줬는데 그것은 누가 줬어 그때? 기억이 안 나는데. 얘기 안 나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주지도 않고 줬다고 이제 그러는 것 같아. 느낌에 우리 느낌에. 성경은 안 주고 이런 팜플렛을 팜플렛 말고 신약 성경책을 제가 나눠줬어요. 얇은 거 있잖아요. 헬라어 직역 번역 허성감 목사님 쓴 거. 제가 돈을 들여서 사서 나눠줬는데도 관심이 없으니까 아마 집에 가면 어디 처박아 놨을 거예요. 찾아보고 다음 주일날 결론 내릴게요. 없으면 안 준 거예요. 얇은 건데 있으면 주고. 까만 책 돼 있어요. 이제 히브리 사상하고 네. 이 복음 사상하고 요것이 그걸 접목을 시켜야지.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히브리 사상에서는 뭐가 단점이냐 그러면 복음 사역의 성령의 주체가 네. 영적으로 거듭남의 성령의 주체로 일어나는 그 사건이 접목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아니요. 접목을 해야 돼요.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그 접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됐지만 아니 지식이 아니고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가 우리 복음을 듣고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에 의해 가지고 그들은 진짜 성령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좀 확실하겠다. 네. 그러니까 그들은 확실하게 해서 지금 생명 내놓고 그들이 지금 복음 전하는 정통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닉 교회들을 주일날 그 안식일 지키면 돌멩이를 막 집어던지고 교인들 교회 못 가게 하고 그런 데가 많아요. 그래도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숫자가 늘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정통 유대인들, 랍비들 이런 분들이 예수님 믿고 하거든요. 지금 목회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이 예수 믿으세요 이거 안 받아들여요. 왜? 그 사람들 예수가 우리가 전하는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그들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확실하게 체험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들은 영적으로 성령과 이게 접촉이 잘 안 됐다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그들은 우리보다 더 확신한. 그래서 생명 내놓고 목회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핍박과 박해가 엄청 심해요. 보이지 않게. 예수님 때보다 더 하겠지 뭐. 그렇죠. 그 사람들은 예수를 이단의 괴수로 하니까 핍박을 굉장히 많이 하죠. 이 히브리 사고를 하려면요, 제가 저번에 1과 2과 했잖아요. 그 1과 2과가 머릿속에 있어야지 계속 그것에 대해서 계속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14권의 성경을 썼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에 얘기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면 내가 토라 얘기 안고는 얘기 안 하고 다 토라에서 얘기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뭐냐면 헬라에서 나왔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한국어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하나도 없어요. 성경의 기초가 토라니까 기초가 없으면 위에 건물이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신약만 가지고는요 안 되는 거죠. 자, 넘어갑시다. 네, 넘어가요. 네. 자, 그래서 번역은 아무리 잘해도 완벽하지 않다.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 원래의 뜻을 가장 잘 알기 위해서는 원어를 알아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어도 언어를 배워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힘 조금 들면 돼요. 그게 뭐 못할 정도 아닙니까? 아멘. 네, 하면 됩니다. 네, 배웁시다. 자, 히브리어 알파벳. 히브리어는 뜻글자이기 때문에 알파벳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 히브리어 알파벳 속에는 신앙생활의 전부가 다 들어있다. 이 알파벳 속에 다 들어있어요. 뭐 알파벳 속에 모든 언어가 다 들어있으니까. 알파벳 원래 23자인데요. 23자인데 두 자는 겹쳐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신. 이건 두 글자인데 사실은 뜻이 거의 하나로 통일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2자만 배우면 된다. 22자. 22개 못 배우겠어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할 수 있어요. 자, 이 22자만 배우면 성경의 뜻을 잘 알게 된다. 우리는 언어의 문자를 배우기 위함이 아니고 그 속에 있는 영적인 뜻을 알고자 한다. 우리가 지금 이거 다른 나라 언어 좀 더 배워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 단어 속에, 이 알파벳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으니까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충성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다, 그런 거죠. 그 속에 들어있는 영적인 뜻을. 그래서 성경 히브리 해석 방법은요 4가지인데, 첫째는 파샤트는 열다, 단순하다, 어리석다, 그런 뜻이에요. 열어주는 것. 이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단순하고 어리석은 것이다. 문자만 알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문자를 알려고 히브리어를 배우는 건 아니다. 그러나 그것도 무시하면 안 되죠. 문자가 없으면 다른 게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건 가장 기초적인 것을 가리킨다. 자문에 보면 뭐 어리석다 그런 말이 많이 나오죠. 어리석은 자.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어리석은 거하고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게는 주로 단순하다, 그런 의미가 더 강해요. 어리석다기보다는 단순하다. 어린 아이들처럼 지식이 많이 자라지 못한 어린 아이들처럼 단순하다 이거죠. 그런 의미로 어리석다고 번역된 성경의 원어가 단순하다는 뜻으로 많이 돼 있다. 그건 참고적으로 좀 아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라메즈라고 하는데, 라메즈는 힌트, 암시, 비유, 우화, 빗대어 말한다. 비유적이 많잖아요, 성경에는. 요런 쪽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암시. 그리고 세 번째는 데라시라고 그래가지고 찾다, 연구하다, 주석하다. 연구를 해야 되겠죠. 찾아봐야 되겠죠. 그 언어 속에 들어있는 뜻이 무엇인가 찾고 연구하고 주석하는 거, 이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소드라고 그래요. 소드 하면 비밀, 은밀한 일, 이걸 영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 성경 히브리어 속에, 히브리어 그 언어 속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다. 사실 성경은 비밀의 책이죠. 하나님의 뜻이 성경 속에 다 숨겨져 있어요. 감추어져 있어요. 이걸 우리가 찾아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감추어진 보화와 같은 거죠. 밭에 감추어진 보화. 하나님이 왜 감추어놨을까요? 찾아서 그 기쁨을 맛보라고. 그래서 저도 뭐 아주 기초적이면 압니다만은 하여튼 히브리어를 배워보면, 공부해보면 훨씬 더 우리가 영적으로 깊어질 수 있다. 더 깨달음이 있고 확신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좀 힘들어도 그 기쁨을, 자, 보석을 찾으려고 해봐요. 얼마나 힘들게. 땅에 금 캘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캐서 금덩어리 하나 찾으면 뭐 하죠? 금덩어리 찾으면 어떻게 돼요? 팔자를 고치잖아요. 그런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뜻을, 비밀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가. 신약에서 비밀은 뭐죠? 성경의 비밀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성경은 무조건 예수님 갖다 대면 다 맞아요, 그냥. 성경은 원래 예수님에 관한 책이에요. 전체가.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서 만나서 그분으로 말이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근데 이 성경 속에서 이걸 찾아내야 되는데 이걸 못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보면 이 속에서 찾을 수 있다. 자, 위에 네 가지를 합치면 파라데스라고 하는데, 그러면 파라다이스, 우리가 잘 아는 파라다이스, 완벽하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성경은 첫 번째는 문자적으로 알아야 하겠지만 더욱 영적으로 알아야 한다. 그래서 히브리어 알렙 첫 글자죠. 알파벳 첫 글자 알렙부터 끝 글자 타브까지, 요것만 제대로 배우면 이건 결국 하나님을 배우는 거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다. 그리고 히브리어 알파벳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 하나님을 배워가야 돼. 그래서 요거 22글자, 23글자지만 22글자, 요것만 다 배우면 다 된다. 알렙부터 타브까지. 시작과 끝이잖아요. 알파와 오메가, 헬라어로. 근데 히브리어 알렙부터 타브까지. 알파벳 22자. 한번 좀 시간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다. 타브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완성을 가리키고 십자가를 가리키니까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고 육신의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고 신앙 인격을 길러가는 것이다. 우리가 뭐 또 다른 지식을 쌓아가는 그런 때는 지났죠. 지금 사실 지식은 어릴 때 배워야 되는 거지. 그러나 우리는 지식적으로 뭐 다른 걸 좀 더 알려고 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는 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이 과정이죠.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을 오트라고 합니다. 오트란 말은 징조, 표, 증거, 이적, 기호, 예표, 그런 뜻이죠.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징조를 보고 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무지개를 보고 저게 뭐다? 무지개? 그럼 끝나면 의미가 없잖아요. 무지개가 왜 떴을까? 하나님이 왜 무지개를 보여주셨을까?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하늘에 시커먼 구름이 끼어서 뭐 할 것 같다? 비가 올 것 같다. 그러면 비 안 맞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비 올 것 같아? 그러고 그냥 우산도 안 가지고 나가면 비 맞고 옷 젖고 낭패를 보는 거죠. 비 올 것 같으면 우산 들고 가야지. 지금은 뭐 일기예보가 정확하니까 예보 보고 준비하면 되지만 그런 징조를 볼 줄 아는 그게 필요하대요.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은 징조다, 예표다, 표적이라는 거죠. 표시라는 겁니다. 기호라는 거죠. 이걸 우리는 보고 배워서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알렙과 타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닫고, 이 알파벳은 예수님을 가리키고요. 알렙은 신성, 즉 하나님을 가리키고, 타브는 십자가, 즉 완성을 의미한다. 인성이 신성으로 완성된 것이 십자가다.
인성,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성을 신성으로 살아내게 하는 것이고 사람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도달할 수 있도록 자라가는 과정, 이것이 히브리어를 배우는 목적이다 이거죠. 히브리어 알파벳은 아까 말했죠. 23자입니다. 자음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음은 주 700년경에 마소라 학파들이 읽기 위하여 만들었다. 읽으려고 만든 것이 모음입니다. 원래 모음은 없었어요. 히브리어는. 자음만으로 구성해요. 히브리어 알파벳은 자음입니다. 23자, 22자 다 자음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모음은 나중에 읽으려고 히브리인들은 모음이 없어들지만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못 읽잖아요. 그러니까 읽기 쉽게 하기 위해서 모음을 만들었다. 그래서 히브리어 모음은 아에, 이, 오, 우 5개죠. 아, 에, 이, 오, 우 모음 5개 금방 배우잖아요.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그 자음 저기만 알면 모음 갖다 붙이면 글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읽으면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하나도 없다. 네? 알파벳 앞에 표시 있죠. 맨 앞에 히브리 알파벳 의미 쉽게 기억하기. 요 23자인데 사실은 신은 같은 의미니까 22자만 배우면 된다. 그런 거죠. 자, 이 알렙 첫 번째 글자가 알레프입니다. 알레프. 일반적인 의미는 황소를 가리킵니다. 황소. 소를 가리켜 소. 그래서 하나님은 소를 좋아하시는 거지. 송아지. 제사를 드릴 때 가장 가치 있는 제사가 송아지 잡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레프 그 의미가 황소를 가리킨다. 내면적인 의미는 배우다는 거죠. 첫 번째부터 배우는 게 중요하죠. 사람이 태어나면 배워야 되는 거죠. 배움입니다. 그 다음에 음가가 있어요. 음가는 소리가 없어요. 무음입니다. 알레프는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소리가 없는 거예요. 음가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치. 히브리어 알파벳은 수치가 있어요. 1, 2, 3, 4, 5, 6이 수치가 있어요. 그래서 숫자를 그들은 이 히브리 사람들은요. 숫자에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아라비아 숫자를 누가 만든지 압니까? 히브리인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라비아 숫자 1, 2, 3, 4, 5, 6 하는. 근데 히브리어 알파벳 속에는 이 수치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게마트리아라고 그러는데 한 단어가 있으면 수치가 얼마인가 딱 알면 그 수치와 같은 다른 단어의 뜻이 수치가 같으면 뜻을 같이 적용해서 해석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파벳 배우면서 그 수치가 뭔가도 기억해야 된다. 알레프는 1입니다. 1. 첫 번째니까 1이겠죠. 1. 그러나 천이라는 뜻도 있어요. 천. 엘레프 하면 천이에요. 알레프 하면 1이고 엘레프 하면 천인데 1과 천이 한 알파벳 속에 들어있다. 그래서 하루가 천달 가고 천달 하루 같은 이 의미. 하나님의 역사,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하루가 천일 같고 천달을 하루처럼 그렇게 사시는 분입니다. 자, 이 알레프는 신성, 하나님에 관한 글자지요. 그리고 시작, 창조의 근원, 기수, 파워, 리더,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뜻은
알레프하면요 신성을 배우고 익혀서 입으로 말하여 내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배우고 익혀서 우리 입으로 말해 내는 것. 이게 알레프.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우고 익혀서 입으로 말해낼 때 요거 알레프를 제대로 습득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내가 그대로 살아내고 그러면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삶이라는 거지. 자, 왜 토라의 첫 글자를 베트로 시작했을까? 성경 제일 첫 번째 단어가 뭐죠? 애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네,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때라. 첫 번째 단어. 처음에 태초에 하는 거다. 태초에. 그것이 베레시트입니다. 베레시트. 거기에 첫 번째 글자가 베트로 시작해요. 두 번째 글자. 이 알렙이라는 글자가 첫 번째 히브리어 첫 번째 알파벳이잖아요. 근데 왜 성경책에 이 두 번째 글자를 시작했을까? 왜 베트로 시작했을까? 하나님이 첫 번째 글자를 알렙으로 시작 안 하고 왜 베트로 했을까 이 말이죠. 머리로. 응? 머리로. 베트가 머리예요? 시작. 네? 신성. 시작. 이 글자는요 어떻게 보면 전치사예요. 전치사. 여기 따라오는. 그리고 요걸 빼고 이쪽으로 하면 레시트가 돼요. 레시트가 처음, 시작 그런 뜻입니다. 그럼 저 앞에 베트는 뭐냐? 처음 안에, 처음에 하는, 우리말로 에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시작에, 태초에. 그러니까 왜 이걸 맨 앞에다 뒀을까? 첫 번째 알렙은 음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베트로 시작하는 거예요. 알렙은 음가, 즉 소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도 없는 거죠. 알렙은 생명의 본질이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알파벳은 전부가 사인이다. 표다 이 말이에요. 표적. 알레프는 엘로힘의 첫 글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첫 글자.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그랬잖아요. 엘로힘의 첫 번째 글자가 알레프다. 그래서 알렙 나오면 아 이거는 신성, 하나님에 관한 거구나. 아까 제가 말했죠. 알렙은 신성, 시작, 창조의 근원, 기수, 파워, 리더, 보이지 않는 세계 이를 상징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첫 글자이기 때문에 알렙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알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고 훈련하여 몸으로 익힐 때 입을 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것만큼 입을 열어 가르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큼 가르치는 거예요. 모르는 걸 못 가르치잖아요. 아는 것만큼 우리가 행동할 수 있어요. 움직일 수 있어요. 모르는 거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고 훈련하고 익혀서 몸으로 익혀서 알게 될 때 입을 열어 말할 수 있다. 이 페이지에 맨 위에 그 알렙 해놓고 옆에 알레프, 라메드, 페르가 여기 알렙 이렇게 읽는 거거든요. 자,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서고 읽는다. 네? 우리는 이쪽에서 일로 써가지만은 이건 이쪽에서 이렇게 써간다. 그렇게 이렇게 읽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읽는 것도 이렇게 읽고 쓰는 것도 이렇게 읽는 거죠. 그것이 똑같이 네. 쓰는 대로 읽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하고는 반대죠. 그거 좀 헷갈리는데. 근데 문장 전체를 그러는 게 단어만. 네, 전체가. 문장 전체를. 문장도 단어도 다 모든 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것도 그러고. 네, 읽는 것도 그러고 쓰는 것도 그러고 뭐 다 해석하는 것. 해석은 이제 왔다 갔다 하지요. 좀 주로 히브리어는 동사를 맨 앞에 옵니다. 동사. 그리고 히브리어는 기본 어근이 동사예요. 동사에서 모든 게 시작되고 명사도 거의 동사에서 파생된 게 명사가 많고 그래서 히브리어는 이제 동사만 배우면 사실 다 배우는 거예요. 동사가 좀 복잡해요. 7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좀 제일 까다로운데 복잡한데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뭐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사에서 시작한다는 것은 어근이 동사라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 사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데만 끝나는 게 아니고 움직여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행동한다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하고 오늘 은혜 많이 받아서 그리고 성전 문 앞에 나가면 다 까먹어버리고 일주일 동안 지멋대로 살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또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그 생활이잖아요. 움직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예배 드리는 걸로 다 했다. 그건 제대로 예배도 아니고 신앙생활도 아닌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었다면 그대로 움직이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어근이 동사예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동사는 아까 말했죠. 새 단어로, 새 알파벳으로 되어 있다고. 이게 가볍단 말이에요. 가벼우니까 잘 움직이는 거예요. 몸이 무거우면 못 움직이잖아요. 가벼워야 잘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명사는 여기 알파벳이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동사는 기본 어근이 세자.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것만큼 입을 열어 가르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놓고 이름을